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더 선물을 받고 싶어 하죠. 어떤 선물을 아이들이 받고 싶은가 조사를 해보면요. 요즘 아이들은 전자제품들, 뭐 아이패드나 핸드폰, 또 이어폰 이런 것들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럼 제일 받고 싶지 않는 선물이 뭐냐라고 했더니 부모님의 마음의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성탄 기사인데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연말, 기분 내는 날로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로 생각하거나 아이들 공연하고 선물 받는 날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축복의 사건이요, 아멘. 사랑의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말구유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복을 주고 있습니까? 성탄절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어준 이름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임마누엘이었고 또 하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천국과 지옥, 이 두 군데 가운데 한 곳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중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신 곳, 아픔이나 고통, 슬픔도 없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아멘. 누구나 이곳에 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도 모든 인간이 이곳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죄가 있으면 이곳에 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은요,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로마서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는 바로 나 자신도 포함되어지죠. 아니, 나는 특별히 큰 죄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반문하시며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인하고 절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우리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내 의지, 그리고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회생활 가운데 도로교통법이나 또 형법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보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봅니다. 또는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여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책을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탄절이죠. 아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요,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질병 가운데서 구원합니다. 아멘.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이 구원의 복을 성탄절의 믿음으로 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탄절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라는 이름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임마누엘이죠. 히브리 말로 된 이 이름은요, 임마누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을 합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아멘. 이 이름은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8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가 예수님 몇 년 전의 사람이라고요? 8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이요, 800년 후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황 설정이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과 속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노숙자하고 며칠 지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냄새가 나서 우리가 하루 이틀도 함께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악취를 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재앙과 장벽을 뚫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신 사건이 성탄 사건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나라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아멘. 천국에 계셔야 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 아멘. 세상에서요,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정상에 올라갈 때도 있고요, 깊은 골짜기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차라리 죽어버리자, 될 대로 되라, 인생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아멘.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총리가 되었죠. 아멘. 광야에 버려설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고 아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아멘. 추우면 불기둥으로요,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임마누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주변에 내 곁에 부모님만 옆에 계셔도 우리는 덤찍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요, 비록 연세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내게 해줄 건 없지만은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나 그 부모님도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아니죠.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요, 떠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건강도 물질도 가족도 자녀들도 내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머리에 키파라고 불리는 이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좀처럼 벗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쓰고요, 기도할 때도 쓰고 걸어 다닐 때도 씁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이 모자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키파는요, 내 위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아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이 모자를 쓰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나의 주님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안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려웠지만은 지금까지 버티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멘. 미국에서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자를 우리가 제로 금리라고 그러죠. 이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년 만에 이자를요, 대폭 인하해서 지금 배로 이자를 내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가도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2배로 뛰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무너져 내리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고난과 슬픔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약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우리 편이 되셔서 죄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아멘. 거예요. 이 임마누엘 복을 취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성탄의 복이 뭐예요? 바로 기쁨의 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멘. 동방 박사는 큰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아멘. 전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아직 아기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별만 보고도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만날 것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아멘. 듣기만 해도 기쁘고, 아멘. 마음 가운데 감동만 받아도 기뻤습니다. 아멘. 시몬과 레위의 저주를 벗어난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기본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의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기쁨의 영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 더 드리고 싶은데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도요, 기뻐야 됩니다. 아멘. 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되고요. 아멘.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 주신 것도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심지어 고난을 당할 때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성진하고 물질의 복이 가득할 때 기쁘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소망, 이거 하나만으로도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지금 나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병든 상태,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복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끊어내십시오. 아멘.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뚫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의 복을 누리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탄의 복은요, 평안의 복입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상을 받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요,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 많은 전문 강사들, 저자들이 행복의 비결은 가정에 돈과 뭐 다른 거 다 갖춰야 된다라고 하지만 매일 다투고 갈등이 있으면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모든 이에게 평화가 아닙니다. 땅에서는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이들, 아멘. 하나님의 영에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이들이 평안한 것입니다. 아멘. 여름철에 태풍이 몰아칠 때 온 천지가 뒤집어지죠. 막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도 물살에 휩쓸리고 이리저리 숨고 야단이 납니다. 그러나 바다 깊은 저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들은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싸나운 태풍이 일렁거려도요 바닷속 깊은 곳은 여전히 평안한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얄팍하게 믿으면요 세상의 염려 파도에 휩싸이게 됩니다. 온갖 변동을 부리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깊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태풍에도 요동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아멘. 깊은 믿음이 돼. 아멘. 그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절기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네 가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네 가지 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아멘. 그리고 기쁨의 복, 아멘.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성탄절에 이 네 가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